네, 오늘은 에서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3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제일 분주하고 바쁜 시간들인데 또 저희가 이렇게 모든 일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도움과 함께 하심을 구하는 귀한 시간인데 저에게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또 귀한 시간인데 이런 귀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멀리 바라보니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가 앞서 나아가 땅에 몸을 7번 굽히면서 형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으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러고서 그들은 서로 울었다. 에서가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고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고 묻자 야곱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종들이 그 자식들과 함께 앞으로 나와 절하고 다음으로 레아와 그 자식들이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절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다시 물었다. 내가 올 때 만난 그 짐승떼는 무엇이냐? 그것은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내 동생아, 나에게 있는 것도 충분하니 내 소유는 내가 그러지 마십시오. 형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면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형님이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시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꼭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발 내가 형님께 가져온 이 선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계속 권하자 에서가 그 선물을 받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 가자. 내가 길을 안내하겠다. 형님도 아시겠지만 애들은 연약한 데다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양과 소들도 있으니 하루만 더 심하게 mon다면 모든 짐승이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형님은 먼저 가십시오. 나는 앞서가는 짐승들과 자식들에게 보조를 맞춰 천천히 가서 세일해서 형님을 뵙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종 몇 사람을 너와 함께 머물게 하여 너를 돕도록 하겠다. 형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형님의 호의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래서 그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놀라운 순간이 보입니다.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고 야곱이 에서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서 20년을 그렇게 떨어져 있었지만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 마음 한구석에는 과연 이 형님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 여전히 그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 마음이 누그러져서 나를 환영해 주실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고 돌아오는 야곱에게 돌아온 소식은 바로 1절과 같이 야곱이 멀리서 바라보니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과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에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고 있었을까라고 야곱이 그 마음의 생각을 했는데 어, 그 주변의 여러 상황을 봤을 때는 야곱이 생각하기를 형 에서가 아직도 그 분노한 마음을 갖고 나를 공격하러 나를 치러 오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전에 이 앞장에서 나눴지만 하나님에게 진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자기를 살려달라고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일반적인 생각은 형님이 아직도 나에게 분노를 품고 화가 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사우디의 그 왕세자인 빈 살만이 왔잖아요. 그렇게 국빈 대접을 할 때 보면 대통령이 나가는 게 아니고 국무총리가 나가서 맞이하고 대통령이 있는 관저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잖아요. 환영을 하는데 야곱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에서가 들었으면 분명히 사람을 보내서 야곱을 자기가 있는 세일로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환영을 하는 게 어떤 그런 순서일 것 같은 생각인데
에서가 직접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좋은 사인이라기보다는 나를 공격하러 오는 그 에서구나, 형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야곱이 형을 드디어 만났을 때 진짜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형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종의 존경과 순종의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형에게 나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일이 이제 다음에 벌어지는데,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으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서로 부둥켜 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약의 누가복음의 한 구절을 생각해 보는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 그 그 잃어버린 아들을 아버지가 달려가서 보고 측은히 여겨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죄의 담을 풀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 주시는 그런 화해의 순간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그런 순간이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장면도, 그런 영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야곱과 에서의 화해의 순간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의 여러 갈등과 또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모습도, 그런 메시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회 속에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 속에는 이런 갈등의 모습들이 사실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런 갈등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런 갈등을 잘 해결할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또 그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회복되어지고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이런 건전하고 건설적인 화해의 순간을 맞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 에서가 그렇게 400명의 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야곱이 행했던 그 인간적인 생각은 뭐냐면, 나에게 있는 그 짐승떼 이것을 형님에게 선물을 내가 드리면 형님이 이 선물을 보고 마음이 좀 누그러져서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짐승떼를 나눠서 형님에게 선물로 보냈는데, 자그마치 약 500 뭐 소와 양을 합쳐서 약 500개 분량의 그 가축들을 형님에게 보내줍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제 에서의 반응을 보니까 야곱에게 이러한 선물들이 무엇냐라고 보면서 에서가 하는 말이, 나에게 있는 것도 충분하다. 내 것은 내가 다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에서가 훨씬 더 성공하고 잘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에서가 400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앞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거느리고 간 그 종들이 몇 명이었냐면 317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는 혼자서 400명의 그 종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그 317명의 종이 다 자기의 종이 아니고 연합군의 성격을 띄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종까지 합쳐서 그 숫자였는데, 에서는 약 400명의 종이니까 숫자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이 에서가 훨씬 더 많은 그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야곱도 자기 재산의 거의 반에 가까운 그 가축들을 형님에게 보냈는데 또 형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정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에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이 야곱이 형에 가지고 있는 장자권과 축복을 다 빼앗아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야곱보다 더 많은 부유함을 갖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에서가 야곱보다 더 많은 부유함을 갖고 있을까? 분명히 야곱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가져갔는데, 그런 모습에서 봤을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세상의 물질적인 풍성함을 이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야곱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에서가 더 많은 물질적인 것을 갖고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물질의 풍성함이 아니고 뭔가 다른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보낸 이 선물도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형님을 보면서 얘기한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형님이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시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꼭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형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체험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이 말씀을 언제 이 야곱이 느꼈냐면 바로 전장인 32장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이름을 얻고 나서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는데 브니엘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라고 하는 그런 31절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야곱이 밤새도록 수고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아침에 해가 떠올라서 그 해가 환히 야곱을 비추는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야곱에게 은혜의 그런 모습을 비추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아침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야곱이 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동일하게 느끼면서 야곱이 에서에게 고백을 하는 모습인 거거든요. 야곱하고 에서의 관계 그 갈등을 야곱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변하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모든 갈등의 원인을 우리가 풀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먼저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얼어붙은 갈등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시고 해소해 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영적인 가르침이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공동체 내에 담겨 있는 갈등들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해소되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런 가운데 야고보의 그런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진짜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모든 고백 속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에서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야곱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야곱의 가는 길마다 다 따라붙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형님의 얼굴을 통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이다. 그리고는 나에게 준 이 선물이 뭐냐라고 하면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라고 은혜로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 가운데 많이 있죠. 심지어는 이 선교사들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 가운데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위대한 선교사 바울하고 바나바도 서로 갈등이 있어서 서로 나눠지잖아요. 그런 나누어짐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의 그 갈등 가운데 그것을 아름답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 먼저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면 그 공동체 안에는 아름다운 건설적인 화해와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수고하고 분주한 아침에 저희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한 주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